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만남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먼저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온 백성들은 원래는 일주일만 지켜도 되는 절기를 7일을 연장을 해서 14일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절기 내내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나그네들까지 함께한, 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던 온 땅에서 온 나그네들까지 함께한 그야말로 거국적인 기쁨이었습니다. 회중들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늘이 이를 정도로 회중을 힘껏 축복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의 잔치이자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의 잔치, 유월절 절기를 마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조직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여 성전 예배가 원활하게 그리고 제대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생계를 보장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배를 회복한 백성들은 곧바로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제단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고 자원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가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유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유다 전역은 물론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흩어져 우상과 산당, 제단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제단만 남깁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성전 정화와 유월절 준수와 같은 전시용 행사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변화와 헌신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2절,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직무에 따라 조직하고 그 직임을 행하게 함으로써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배 질서를 회복합니다. 3절에서 6절, 히스기야는 먼저 모범을 보이며 번제물과 첫 열매를 드렸고 백성들도 기꺼이 소산의 11조를 풍성히 바칩니다. 7절, 8절, 그 결과 성전 곳간에는 예물과 거룩한 제물이 넉넉히 쌓였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데만 4개월이 걸릴 정도로 많은 헌물이 드려졌습니다. 9절에서 19절, 히스기야는 레위 지도자와 관리자를 세워 이 헌물을 공정하게 분배하게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모든 행정과 조직,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졌고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진실하고 부지런히 행하여 하는 일마다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순에 보면 1절 말씀에 대하여 이런 묵상의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회복은 단순한 감정 고양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 전환이었고 그 열매는 일상 속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주일의 예배가 예배당을 넘어 삶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또 매일 성경에는 1절 말씀을 또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민족적인 큰 기쁨을 경험한 백성은 자발적으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온 땅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했습니다. 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이르는 범국가적인 신앙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기쁨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떻게 나의 삶으로 이어집니까? 매일 성경과 또 매일 성경 순 모두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예배 모임과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찬양을 찾다 보면 정말 많은 예배팀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활발하게 사역도 하고 있고, 유튜브나 여러 플랫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든 찬양들, 또 그들의 예배 실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런 팀들의 예배 실황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찬양인지 감정만의 찬양인지, 심지어는 영성이 아니라 감성만을 자극하여 감정 과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과연 눈물 펑펑 흘리고 기뻐 뛰고 춤추며 찬양한 그 찬양 모임, 예배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음향, 조명, 멋진 연주, 아름다운 목소리, 겉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을 것만 같은 그 많은 예배 모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방향전환, 신앙의 방향전환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일상 속 순종의 열매가 맺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멋진 공연일 수 있지만 예배는 아닌 그런 예배 모임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 수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 회복은 단순한 감정 고양이 아닙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은 신앙의 방향 전환이고, 또한 일상 속 순종의 열매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예배 시간, 예배당을 넘어 삶으로 흐르고 있나요? 주일 예배 때 경험한 기쁨이 우리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누르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계속해서 강물처럼 우리 안에 넘쳐 흐르고 있나요? 예배 시간에 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안에 말씀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나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임예 찬양 중에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찬양 부르고 또 기뻐 뛰고 춤추며 누리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만족감이 다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6월절 어마어마한 기쁨 때문에 2주일이나 걸쳐 드렸던 그 예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가서 의도적으로 가서 우상들을 다 없애고 산당 제단 다 없애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처럼, 6월절 제사라는 6월절 절기라는 이 형식이
그 알맹이, 삶의 완전한 변화라는 알맹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알맹이 열매를 맺혀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이라는 전체를 두르는 어떤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진짜 예배이고 그런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성경 순 3절 묵상의 글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예배에 드는 비용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 중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모든 짐을 백성에게 미루지 않고 먼저 기꺼이 짐으로 지도자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게 맡겨진 짐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 순에서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참 큰 도전이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게 맡겨진 짐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절 매일 성경의 묵상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가져올 것을 명령합니다.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그들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명령에 따라 억지로가 아니라 유월절 기간 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다 전역에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모든 것의 11조가 더미가 될 정도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정리하는 데만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릴 만큼 풍성히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려는 신앙 고백이자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도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모습 그대로 삶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시간은 묵상과 기도에, 재능은 공동체의 섬김과 봉사에, 재정은 필요한 예술을 위한 나눔에 사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매일 성경에서 던지고 있는 이 도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져서 유월절 제사를 기쁨으로 드린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적인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오늘로 이렇게 큰 도전이 되어져서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의 아름다운 변화라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질 수 있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일상 속 순종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는 예배자,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아직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은 하고 있지 않으나 또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동안 또 사역들이 늘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역할과 책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모든 우상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것과 같은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돌려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